맨 앞에 질문지 아직 안 왔습니다. 맨 앞에 질문지 이름도 없는데 최동환 집사님. 그러면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앞으로 와서 먼저 되는. 아직도 목사님 설교를 안 끝내셔가지고 오늘 대형 사고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일부부터 지금 계속. 예배당 안에서는 사고가 나지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에서 약간의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뭐. 편안히 드세요. 네. 오늘은 시간이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편안히들 드세요. 확실히 교회의 제일 큰 재산은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인데 성도들 중에도 진짜 변함없이 그때 그 자리를 딱 지켜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재산이에요. 화려하게 슈퍼스타처럼 됐다가 확 하는 뭐 이런 거를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도 물론 있지만 역시 교회는 좀 속된 표현으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화끈 했다가 이러느니 차라리 그냥 10점짜리라도 계속 11점, 12점, 13점에서 마지막 주님 갈 때 한 97점, 98점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이냐? 여기 이렇게 딱 서보면 참 배략안에서도 뵙고 신길 본당에서도 뵙고 또 이 센터에서도 뵙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참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진짜 재산이다. 어떤 건물보다도 더 큰 재산이 바로 이런 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잘 배운 대로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 아니다. 이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생각이 자꾸 시설 조금 이렇게 신경 쓰다가 시설 조금 뭐 어떻게 했다고 사람 보고 왜 했냐고 뭐 이럴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베리아 사람들이 그때 브레이크를 딱 걸고 그래도 성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뭐가 이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언행 심사를 우리가 잘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우리 교회의 실력이다. 항상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청자 권사님. 그래도 집사님 훨씬 명칭이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건 김청자 권사님이 무슨 질문하셨는 거 아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국어사전, 성경사전, 주석이라는 세 단계 중에 어디를 보면 나올 것 같으세요? 주석이라는 데 보면 우선 이게 무슨 뜻이다 나오겠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100점이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대체로 90%쯤 이게 뭘 얘기한다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고구절만 이게 그 다음에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족이 됐건 남편이 됐건 뭐 이런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자는 더 좋은 부활. 여기 보면 부활이란 말이 보통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이게 왜 단어는 똑같은 부활이라는 단어인데 왜 어떤 건 그냥 부활이라고 써 어떤 건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부활 때 얼굴만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몸뚱아리까지 나오는데 내 팔과 다리는 없다든지 뭐 이런 부활이 있나?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감추지 않고 물어봐야 돼.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커버려서 이미 알아서 키워요. 그냥 대충 뭐 이렇지 않겠냐고 넘어가려지 글자 그대로 이렇게 꼼꼼히 물어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없어졌어요. 아이와 어른의 여러 차이 중에 하나가 어른은 호기심, 궁금증 이게 없어져.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튀느니 중간이나 가자. 이런 경향이 있는 거야. 물으셔요. 왜 어떤 사람은 부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입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어떨 때는 아주 쪽밤 갈라지듯
딱 구별해서 쓴 적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단어를 가지고 영혼에 관계된 것도 쓰고 죽음에 관계된 것도 써요. 우린 보통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고 목숨이 있다 그럽니다. 또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영혼이 예수 만나서 지옥 갈 죽은 영혼에서 거듭나 부활하고 영광에 이를 우리 영혼의 상태도 살았다. 또는 생명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이란 단어를 가지고도 어떨 땐 육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생명이 있다. 생명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특별히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생명 있는 영혼. 아무리 몸짱이고 이래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만났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망 가운데 있다. 또는 죽었다. 또는 비록 걸어 다녀도 살아있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생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지나간 말로 슬쩍 생귀 뭐 이렇게까지 단에서 안 하셨지만 그러나 속성은 똑같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처음 교회 오거나 처음 성경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헛갈린다 이게요. 언제는 다 생명이 있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없다 그랬다가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성경은 이걸 때로는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지만 어떨 때는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육체가 살아있는 건 목숨, 목에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영혼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살아난 것만 좁은 의미로 생명. 그렇지만 구분 안 하고 넉넉히 쓸 때는 생명이라는 가지고 육체적 생명, 영적 생명,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고무줄처럼 넓혔다가 좁혔다 쓰는 것을 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전에 그런 비유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왜 김기동 목사님이 우리 한국말 중에 제일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 어려운 게 서방님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서방님. 남편도 서방님, 시동생도 서방님, 옆집 아저씨도 김서방님, 동네 사람들 다 박서방님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야 한국 사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건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방님 했어도 이게 뭘 얘기하는지 다 안다. 우리끼리 척하면 척 알아요. 그러나 외국 사람은 이 서방님이 뭘 나타내는지 헷갈린다. 그럴 때 좁은 의미로 제일 좁게 쓰면 내 남편만이 서방님이고 조금 더 넓혀 쓰면 남편의 동생이나 그 시동생들을 서방님이라고 하고 조금 더 넓게 쓰면 자기가 아는 옆집 아저씨나 이런 남의 남편을 서방님이라고 더 넓게 쓰면 그냥 이웃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서방님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우린 이미 몸의 배석을 구별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썼을 때 이 사람들도 척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안 돼. 똑같은 단어로 생명했다 할지라도 육체 얘기를 하면서 생명할 때는 이게 육체에 숨이 붙어있는 목숨이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특별히 예수 믿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거듭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똑같은 생명으로 이때는 질이 다르다. 이거는 영혼의 생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넘어가서 딱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때로 있지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부활한 어떤 사람 생각나셔요? 나사로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가 숨이 끊어졌다 부활해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무덤이 열리고 자는 자들이 실제로 육체가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상이에요, 예표예요. 나중에 그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 속사람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예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선 무슨 단어로 번복을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육체, 썩어질 육체가 다시 한번 신유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썼고 썩지 아니할 영적 대상, 영적 존재인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똑같은 단어 부활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삐딱하게 아주 엄격하게 채점을 한다면 이건 틀린 거다 이거요. 아니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럼 육체가 다시 사는 거야? 영이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게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딱 얼마든지 이해하는 단어를 가지고 분위기를 볼 때, 문맥을 볼 때 이게
육체가 신유로 또는 귀신이 나가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육체적 삶을 지속하는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죽었다가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거듭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건지를 안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꼭 앞뒤를 보고서 이게 육체적인 관계의 요 단어를 썼는지 영혼의 관계에 썼는지 아니면 둘 다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를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로 가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람도 있다. 이미 받았대. 이건 그럼 무슨 부활을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육체의 부활이겠죠. 신령한 부활은 아직 딱 한 사람도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거 이외에는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얻었다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악행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았다. 이때 단어는 똑같이 부활하지만 이건 무슨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알지만 동시에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나중 것에 비해서는 예표요, 맛보기요, 그냥 간단한 거에 불과하고 더 좋은, 더 완벽한, 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자기 가족이 살아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복 못 받았는가? 나는 왜 주님이 이런 거 안 선물해 주는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뭐 살아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을 축하할 일이지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며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는 그냥 쉽게 주석이라는 걸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거지만 이 구절만 해결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육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지 영혼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를 조곤조곤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실제로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거의 모든 건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 꼭 서로 엇갈려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예수님은 영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주로 어디의 관계를 얘기해? 육체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속담에 뭐라 해?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죠. 뭐. 그 자세한 건 이제 아마 우리 한 두세 주 지나면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 이런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 시간표 보시면은 그때 더 자세히, 더 다양한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청자 권사님이 이 종이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한 장에다 여러 개 질문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대충 다 됐네요. 제가 짬뽕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한 세 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아주 성경을 정말 차곡차곡 읽으시다 보니까 같은 시편에 78편 67절하고 또 80편 1절 거의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78편하고 80편에 뭐를 반대되는 얘기들이 써있는데 뭐냐면 요셉의 장막을 실어서 버리셨다. 요셉의 장막,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실어서 버리셨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또 80장 1절에 가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게요. 똑같은 요셉인데 78편에는 요셉의 장막을 실어서 하나님이 버려버리셨다. 이렇게 나오고 80편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편 한 1편쯤에 나오고 한 150편쯤에 나오면 그러려니 하는데 바로 앞뒷집 사이에 78편, 80편에 대상이 똑같은 요셉인데 한 군데는 요셉 버리시고 미워하시고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했다가 또 한 군데는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자로서 잘 인도하신다. 이로 나오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 요셉은 누군데 이렇게 미움받고 사랑받고 왔다 갔다 헷갈리냐? 이걸 질문하셨어요. 우선 질문 내용보다도 참 어떻게 정말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이거를 아주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주님하고 특별히 관계가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이런 게 전부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근본이 비슷합니다. 항상 위아래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단어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서방님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최고의 단어가 뭐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거시기. 거시기.
영화 한 편을 완성할 정도로. 저도 물론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못 봤는데 거시기 하나 갖고 천하통일된다는 얘기는 기사에서 읽어봤어요. 아, 그 거시기 하니까 말이야. 우리가 거시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시기가 이렇게 해서 거시기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말을 했던 백제고는 다 이해하는데, 그걸 들은 신라고는 이게 뭔지 하나도 이해 못해서, 거시기가 무기인지, 거시기가 사람인지, 거시기가 땅덩어리지, 거시기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뭔지 완전히 헤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글자도 똑같은 거시기를 왜 백제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는 거죠? 그 말을 할 때 분위기를 안다 이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상황에서 얘기할 때 그거시기는 그거시기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밥 먹을 때 거시기 있어? 할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또는 그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거시기 갖고 와. 다 필요 없어. 거시기만 있으면 돼. 하면 뭔지 안다 이거야. 음식 먹을 때는 그렇지만 또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이제 심심해. 거시기 갖고 와, 거시기. 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술적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마냥 알면서 무슨 나오는데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딱 예술활동을 위해서 그림이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명절에 딱 모여서 하면. 물론 이제 우리는 안 그러지만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가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무슨 분위기에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딱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그 시대 그 상황에 서로 통하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관계가 아닌다면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요런 구절은 국어사전이에요, 성경사전이에요, 주석이에요. 주석이라는 데 보면 뭐를 나타낸다 나와요. 근데 비록 우리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약간 공부나 독서가 필요하겠죠. 에브라임은 여러분이 여기 요셉이죠. 요셉이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냐면 그 위에는 마음에 없다가 덤으로 얻은 여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처음부터 사랑했던 첫사랑이면서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얘가 장남일 수도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얘가 제일 그렇게 충만한 아이이기 때문에 또는 사랑하는 아이였고 또 특별히 요셉이 죽을 때 그 요셉이 축복을 다른 12아들의 축복은 12아들들이 직접 받았지만 요셉의 축복은 요셉이 직접 안 받고 그 두 아들에게 오히려 나눠줬잖아요. 그 바람에 더블을 받았잖아요. 더블. 2배 받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여러분은 장자권이라는 거 말은 많이 들으셨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전부 영적인 것만 있고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자권은 딱 하나뿐이에요. 더블 받는 거. 2배 받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자권입니다. 나머지 그건 이제 예표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이외의 나라들 심지어 우리나라도 장자들을 더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 오늘 들으신 대로 제사 지내라고. 실제로 제사 지내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더 주고 돈도 더 주고 해서 조상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잡신 우상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신령한 자손이 오실 길을 예배한다는 뜻으로 장자권이 큰 의미가 있고 그걸 위해서 그냥 2배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장자가 12아들이지만 여러 측면의 장자가 있어요. 무려 12아들 중에 장자가 4마리가 아니라 4명이에요. 4명. 4명. 보기에 따라서 장자가 달라요. 당연히 제일 먼저 태어난 루벤이 장자죠. 그렇지만 서모, 빌하하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무슨 관련사항이 있어요? 그게 심각하게 그냥 반응하고 그러십니까? 그냥 그리고 여기 미성년자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19금으로 이렇게 적나라한 얘기 하나 할 땐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껴 놓으신 거죠. 너는 장자의 자격이 없다. 율법에 표현하면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으므로
넌 절대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잘렸어요.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장자가, 그런 서열하고 상관없이 영적인 장자가 있으니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왜 이스라엘제 장자들은 다 살고 애굽제 장자들은 왜 다 죽었어요? 뭐를 얘기해도 맞을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좀 그러시죠.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려 해서 그들은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애굽은 그걸 모르고 그냥 있다가 죽었다. 그것만 갖고는 불완전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 아니 왜 애굽은 그 얘기 안 해주셔? 애굽도 그 얘기 해주셨으면 당연히 애굽 장자들도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만 열나나요? 그것입니다. 어떻게 되어갔다는 건 여러분이 아셔요. 근데 항상 베리아의 세계대로 왜? 라는 건 안 물으신다. 왜? 라는 건 안 물으셔. 왜 이스라엘만 그런 거 귀뜸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애굽은 왜 그걸 말씀 안 하셔서 죽게 놔두셨냐? 지금 딱 선미라고 말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100%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유난히 잘났고 착했고 애굽은 유난히 못났고 악했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죽어 마땅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가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도 100% 은혜지 절대 자기 행위나 자기 공력 갖고 아니다라는 게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라 할지라도 100% 은혜로 살려주겠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살 방법을 컨닝을 시켜주신 것이죠. 뒤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아무 공로 없는데도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 또 계산 철저하신 양반이신지라. 그리고 은혜 베풀고 넘어가시라 했더니 나중에 대가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야, 니네 장자도 다 죽을 뻔하지 않냐. 그런데 살려준 이것은 내 거다, 니네들은. 그래서 각 집안의 장자 다 나한테 모아와 하려고 봤더니 그렇게 장자들을 삼천리 방방곡에서 다 데리고 오면 그 집안에 농사며 부모 모시는 거며 다 헛갈리잖아요. 전국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야, 계산 좀 간단하게 하자. 장자 다